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 알지니 믿음의 힘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에 한 270개 정도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가운데 뼈가 한 270개 정도 있대요. 그런데 이 뼈가 270개가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몇 개의 뼈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206가지 정도만 그 270개에서 206개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치냐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기들이 머리뼈 같은 데도 보면은 머리뼈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개의 머리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아기가 자라면서 머리뼈가 이렇게 서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단단한 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떨어져 있었던 뼈들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태어나고 주어진 그대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를 세우려면은 이러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인체 가운데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디모데는 젊은 청년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더 이제 어린 사람, 사도 바울이 한 50세면은 디모데는 한 20살 정도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해서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총책임자로 있으니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춰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디모데는 원래 그 신체적으로는 좀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약간 소심하고 체력적으로도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그 서신을 가지고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미쁘다 이 말이었는데 미쁘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외에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순수한 한글인데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멋지지 않냐?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틀림이 없는 말이 맞구나.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는 신약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어떤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나 저 자리에 한번 가고 싶어. 나도 저런 직분을 얻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는 거죠. 이렇게 열정을 갖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떠한 직분을 나도 저런 직분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지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나 저렇게 감독이란 직분을 갖고 싶어요. 내 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왜? 감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믿을 만한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감독이 직분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는데 감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살필 감자 살필 독자예요. 살피고 살피는 자리, 살피고 방문하는 자리,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그걸 감독이라 하는데 우리 비근한 예로 프로야구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런 데도 감독이 다 있어요.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데는 감독이라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감독의 위치가 뭐냐면 모든 CEO 대표 자리 이런 뜻이라기보다 대표하는 대표자라기보다 살피고 살피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각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수가 어디게 아픈지 누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다 살펴봐서 아픈 곳은 없는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 프로야구 구단 하나를 운영하는 데에서 대표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살피는 자리가 바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은 그리스식으로 교육하는 거나 이런 위치로 보면은 바로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유대교인들의 그러한 경험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걸 잘 아니까 그런 위치에서 있는 사람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감독이야?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감독이야? 그거는 그 사람은 충분해. 이러한
그 외부적으로도 인정이 될 만한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또한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 일부 일처제 이렇게도 내다볼 수 있지만 원래 로마 법 자체도 한 남자는 아내를 한 명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아내는 한 명만 가능한데 첩은 더도 돼. 그게 숨겨져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만 아내는 한 명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첩의 자식이냐 원래 정실의 자식이냐에 따라서 또 계보가 달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그렇게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여자를 거늘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충실하게 그러한 위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감독의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거의 같은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옷이라든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외모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누가 딱 보여지면 그냥 열어서 잘 대접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또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좋아하는 것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술 좋아하는 사람 감독으로 세우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 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맞고 자랐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80점 이하는 한 대씩 때렸어요. 80점 이하에서 문제가 틀릴 때마다 그러면 70점이면 두 대를 맞아야 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90점을 맞았으면 안 맞잖아요. 문제는 80점 이상인데도 맞는 사람이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90점 맞았는데 이번에 80점 맞았어? 그러면 두 대를 또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시험을 좀 어렵게 냈는데 그날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봉골레 자루를 들고서 각 교실을 가면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은. 인도에서 그 경찰들은요, 이게 나무를 들고 다니는데 회초리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법을 위반을 하면은 막 스티커를 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로 패요. 그냥 야,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때린다고. 그런 것은 그만큼 위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이 주먹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언행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구타와 같은 그러한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인데 제가 신학교 한 30년 정도 학장을 하신 분이 계신데 신학생들을 막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려고 야 이건 안 돼. 니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안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사람마다 각각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 것을 잘 헤아려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에 이분이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는구나. 사람의 단점과 잘못되고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저렇게 또 못 사네. 이렇게 해서 맨날 남을 지적하듯이 신학을 갖다가 운영했던 분이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식으로 신학생들 대하니까
신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야. 아이고, 학장님, 사람이 변하셨네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올바르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바라보면서 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따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은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 초대의 교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집안이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 하나에 꽂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관에 들어가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유혹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돈 때문에 교회와 그 가톨릭 교회가 부패가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 자체가 넘어지게 되는, 쓰러지게 되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의 사람은 이러한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감독 자체의 스스로의 자질도 문제가 되지만 집안에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은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 아유 저 인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볼 때 저 인간 들어왔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때 아이들이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존중을 해주죠. 그래서 야 아버지가 말하는데 들어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야 아버지가 말하는데 들어야지. 그러면 옆에서 야야 그 인간 듣지 마 이러면은 애들이 무슨 그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애들 앞에서. 이러한 감독이라는 직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데는 내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만이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직분에 있는 분들의 그 내조하시는 그 영향이 그래서 크기 때문에 본향교회에서도 그 사모가 그 와이프가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가 다 그런 뜻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다는 것은 학습 세례 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을 그냥 이거 감독도 한번 해보시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가 감독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것은, 정죄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한자로 돼서 좀 어려운데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마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 교만한 사람들도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인데 마귀와 같은 심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7절을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외인에게서라는 것은 밖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분 충분해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감독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팎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지를 봐서 그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또한 이러한 부분도 비방과 마귀, 정죄, 이런 심판 이런 것들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참소하는 자가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있지도 않은 얘기 내세워 가지고 사람 헐뜯고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 그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자들이 불의 심판을 받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인지 악한 자가 되는지는 이 혀끝의 그 권세에 또한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을 보니까 집사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큰 뼈대가 되는 것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이 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사들이란 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집안을 돌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인이고 종과 같은 사람들 이런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으면 주인 밑에서 주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한자로도 집자가 잡을 집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살필 집자도 있어요. 감독도 살피고 살피는 직분이고 집사도 살펴봐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 또 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결국은 집사인데 교회에서 사람도 없었는데 뭐 집사를 세우는데도 이렇게 까다롭게 굽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있는 직분자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는 것은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에서 두 마디 하는 거. 어떤 때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거다 그러고 어떤 사람 그 사람 좋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사람 문제가 있어. 이거 아주 참 이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술에 도장 찍는 거예요.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 많고 사업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이 깨끗한 게 있어. 깨끗한 양심이면 더러운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란 단어가 원래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하게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 참 희한하네. 참 놀라운 일이네. 이러한 증거가 그거 참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집사의 아내인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직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여자 성도들을 얘기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보통은 이제 뒤에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자들도 정숙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약간 성적으로도 문란한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가 거룩해지고 그런 오염되지 않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참소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 남의 잘못과 약점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표현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절제라는 단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절제가 필요하다. 사랑 중에서도 결국에는 은사 중에서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데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집사님이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그러한 틀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니,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에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서 있어야 되고, 13절을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맡은 바 이 직분을 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아름다운 지위라는 거죠. 아름다운 위치. 이 지위가, 직분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감독이다, 집사다 그러면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저게 맞아. 얼마나 참 멋있어.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라.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고르고 골라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큰 뼈대를 세우는 감독과 집사와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이 뼈대의 기본은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더 첫 번째 우선으로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맡은 바 직분은 어떠한 그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저 사람이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직분을 사모하는 위치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아름다워지냐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드러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판단을 받을 때에 나를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멋있네.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말들이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그 모든 복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세상적으로 판단되는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뼈대가 있는 다음에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찬송과 이런 살이 붙고 인대가 결합이 되어서 완전한 몸체가 이루듯이 그러한 구조를 가져야만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교회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교회는 살피고 살피는 자들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 돈이 많고 제대로 학식이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좋지. 그럼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오죽하면 교회에 왔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위에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헤아려 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이루어 나가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무조건 롬파리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롬파리파리 뭔가 했더니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교회는 무조건 롬파리파리야. 신앙은 무조건 롬파리파리야. 그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해도 같이 이해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이지 누구 몇 사람이 잘나고 또 어떠한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씀이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 본영교회는 이렇게 해서 사람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서 나아가는 우리 서산 본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